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사람들이 저마다 답변을 냅니다. 어떤 사람은 죄사함, 구원받음, 하나님의 자녀가 됨, 천국에 감, 부활함, 거듭남, 중생함, 이런 저마다의 답변들, 성경에 나오는 답변들이죠. 그런 답변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런 답들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대부분 일시적인 어떤 한 지점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한 지점, 목표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복음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대체로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들,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복음이다.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갔으니까 나에게는 복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로 복음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잔치를 치른 아이들은 또다시 돌잔치를 치르지 않죠. 태어난 지 1년 됐으면 그걸로 끝이죠. 일생에 한 번 있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의식과도 같은 복음은 내가 한번 받아들였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 돌잔치 했으니까 끝나버린 거죠. 그 아이 생에 다시는 돌잔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교 입학한 사람은 그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열정과 헌신을 공부에 투자하죠. 집중합니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입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사람이 계속 입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죠. 무의미한 짓입니다. 왜냐하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에. 군대를 제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제대했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쳤으니까. 이런 것들이 의식인 거죠. 위의 대답들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적절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 사함 받는 거요, 구원 받는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부활하는 거요. 그런데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우리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나요? 복음을 한번 받아들였으니까, 돌잔치를 한번 했으니까,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군 제대했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진다면 좀 곤란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인생에서 한번 지나가는 어떤 한 지점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이건 곤란해요. 복음은 어린아이가 돌잔치를 치르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한번 치르는 의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불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자에게는 필요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이런 관점에서 이 복음을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가 전부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지만, 부활하는 거지만,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삶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복 받는 거. 그게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삶의 태도가 이럴 수는 없지요.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잘 이해한 거, 잘못 이해한 거죠. 예수님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의 성공보다, 나의 출세보다, 심지어 나의 건강보다 예수가 먼저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인데 보니까 저건 형제가 아니라 예수야. 예수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인생에서 한번 거쳐가는 의식이나 한 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과 그냥 복음은 내 삶에서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과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뭐 그렇게 별스럽게 예수 믿노?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그저 그런 교회 가면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굳이 별스럽게 하노? 그냥 조용조용하게 다녀라.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생각을 하죠. 두 그룹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태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은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10년 전에 내가 한번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도잔치처럼 한번 치르는 의식이 아닙니다. 신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걸 잘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죠.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데라. 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적어서 보냅니다.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6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우리 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8절 보십시오. 또 여기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세계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케이스로 이 지금 로마 교회가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이 탁월했어요. 소문난 만큼.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로마에 왜 간다고요? 복음 전해주라고. 복음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복음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신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힘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복음은 10년 전에 태어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믿었으니까 끝이야. 그리고는 지 맘대로 살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이거 지 맘대로 못 삽니다. 그 의미를 아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아니까, 그 피의 무게가 아니까 지 맘대로 못 살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지요. 야, 너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 이미 예수 믿는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하고 싶은 것 하고 네 행복 찾아서 너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 라고 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구원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적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적이고 완벽하죠. 그런데 인간이 예수 믿고 개차반처럼 살면은 탈락할 수 있죠.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안전 보장이 된다면 바울이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그냥 망나니처럼 개차반처럼 살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정말 힘겹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야 될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완벽하죠.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런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처녀 비유도 그렇죠. 다 그 신랑 그 잔치에 참여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열처녀가 다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든 지혜로운 다섯 처녀든 모두 다 신랑을 애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놀러 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밤에 힘겹게 등불까지 들고 가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5명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그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아니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불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도저히 낯간지러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불신자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선지자 노릇까지 했대요. 말씀 전했다는 거죠. 귀신까지 쫓아보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쓴 사울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예수가 전부인 사람이 됩니다. 인생의 다른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관심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즉시로 회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당시 다메섹에는 수만 명의 유대인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네로 황제 시대 때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이 당시에 다메섹에 있었던 순교자들만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회당만 30개 이상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음식 먹고 즉시로 회당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복음을 증거하죠. 원래는 반대였죠. 그 회당 다 찾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누가 예수 믿고 있노? 이러면서 그 사람들 찾아가지고 붙잡아가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버렸죠. 그래서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종종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이 멋지게 계획한 그 인생이 처절하게 박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성공할 거야. 멋지게 계획을 짜놔요. 이보다 완벽할 수가 없어. 그런데 중간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버렸네. 이게 계획이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네.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실패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이죠. 이보다 더 성공한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원래는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회당마다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그야말로 극단적이지요. 그러니까 완전 양극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막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미쳤구나. 저거 제정신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미 사울의 소문은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루살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워낙 악질적이고 극렬해가지고
소문이 다 들렸어요. 저 사울 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눈 피해서 못 숨는다. 숨어 있으면 다 찾아낸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괴롭히고 핍박하는 데는 제 1등이에요.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다메섹에까지 들렸어요. 이제 잡으러 온대.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문까지 받았대.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보이고 있는 사울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몰랐을 때에 그의 손에 들려진 공문은 그의 성공을 보장했습니다. 공문만 있으면 자기의 계획은 멋지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보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그 공문은 쓰레기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것만 있으면 성공이 보장된다, 출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쓰레기로 보입니다.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멋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배설물이다. 쓰레기라는 거죠. 바울의 말을 빌자면 이거 배설물이고 썩어질 것이고 냄새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르고 비늘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공문,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이것만 있으면 성공한다. 그러면서 흥분하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죠. 일부입니다. 그것도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오늘, 내일, 굉장히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일부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온다라는 소문이 들렸죠. 그런데 막상 다메섹에 온 사울의 모습은 달랐어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이곳에서 회당 다니면서 평범하게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뭐지? 저거 왜 저러지? 듣던 것하고는 전혀 다르네? 뭐 잘못 먹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소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와가 보니까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와 놀랍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친 듯이 놀랍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랍다. 그런 수준의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겪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겪은 느낌이 어떤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놀라웠다는 겁니다.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사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있던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그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나니아, 그죠? 사울에게 안수한. 그리고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온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메섹의 유대 사회가 크게 뭐 동요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유대 사회가 그렇게 충격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뭐 그들 나름대로 전도는 했겠죠. 근데 이미 분위기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기들이 뭐 때문에 이곳에 온 건지 자기들도 압니다. 유대인들도 다 알지요. 그래서 전도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그렇게 막 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 사울과 같은 종교적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막 앞장서 가지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메섹은 달랐어요. 사울이 굳이 이까지 오지 않는 이상 그곳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안전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보여준 분위기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 꼴을 못 본 사울이 저거 잡아와야 되는 거 아이가 생각을 했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의 유대 사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그렇게 큰 충격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도망쳐온 거죠. 예수 믿는. 다메섹은 예루살렘과 다르게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이들 간에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근데 이런 평화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사울 때문에. 온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벌집을 술수놓고 다니는 겁니다. 진짜 그야말로 다메섹은 사울 때문에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곳 다메섹에 있는 유대 사회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것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물 건너갔어요. 왜? 사울 때문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때문에 골치 아파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20절, 21절 즉시로 각 회당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할 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며르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인 사람인데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 끌어가려고 한 건데 왜 이러지? 저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울이 하는 행동,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저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난리쳐 놓고 여기 와가지고는 반대로 행동하고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고 신뢰가 없다.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다. 당연하죠. 사울이 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건 이들은 모르니까. 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회심은 그 사람만 압니다. 다른 사람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거듭나면 내면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영은 나도 내 안에 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거 느낀다면 그거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배 한 달 동안 들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영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인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 데미지를 느껴요? 못 느껴요. 영은 잘 못 느낍니다. 예수 믿을 때 영이 거듭난다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 느끼겠습니까? 보통 아이들은 태어날 때 그 고통 때문에 울잖아요.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엄마 뱃속에 따뜻하게 물 안에 있다가 튀어나오는데 공기와 바로 접촉이 되잖아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애들이 아파가지고 울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었을 때에, 영이 거듭났을 때에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환경의 변화를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거 겪었다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도저히 바울의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메섹은 나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있던 유대 사회에서 이제 사울의 전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사울의 편으로 흡수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의 말에 적대하는 그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평화로웠죠.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사울 때문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봤듯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사울은 형편보고 분위기 보고 그렇게 움직이는 타입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자기의 인생관대로 철저히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에요.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꺼리고 불편해하고 그런 모습을 봐도 사울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내죠.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보통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듣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움츠러듭니다. 소극적이 돼요. 막 옆에서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내 말에 관심 없나? 라고 하면서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입을 닫아버리죠. 말을 아끼거나. 그런데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더 힘을 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보통 예수 믿는 우리들과는 이게 수준이 좀 달라요.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막 이러면 움츠러들고 막 그렇게 되는데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 더 힘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세상에서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직 그만큼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사울이 얻은 이 힘은 믿음이죠. 그의 신앙입니다. 원산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됐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해줘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뒤로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다메섹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한 사람은 먼저 믿은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먼저 성령 충만 받은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다메섹을 복음으로 점령시켜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이제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많이 드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예수님 오래 믿었다고 신앙이 발전하고 믿음이 좋다면은 나이 든 사람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저는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도 골 때립니다. 진짜 예전에 사역할 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장로인데 그 교회 앞에서
전도사가 목사가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면은 뭐 따라 부르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팔짱 끼고 이래 앉아 있어 앞에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장로인데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도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래. 진짜 마음 같으면 한다 패고 싶더라고.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요 더 뜨겁습니다. 신앙생활 더 잘해요. 순종적이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진짜 순종 안 합니다. 예. 주변을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연륜과 신앙은 별개예요. 상관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마가복음 이런 말씀이 있죠. 10장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적다 많다? 많으니라. 많대요.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당연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훨씬 좋고 믿음이 훨씬 좋고 당연한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사울이 얻은 이 힘은 주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힘과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요. 예전에 자기가 품었던 사명입니다.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내가 구원해내겠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나이 40에 한번 시도했다가 아주 쓰라린 좌절을 맛봤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실족을 했냐면은 더 이상 애굽의 왕자로서의 삶을 누리지 않겠다. 도망쳐버리죠. 그리고 40년 동안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 80에 하나님 다시 사명을 주시죠. 하기 싫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무작정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핑계를 대야 되죠. 엄마 아빠가 심부름 시키면은 핑계를 대면서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아이예요. 근데 대놓고 그냥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금쪽이 범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하기 싫다라고 할 때 핑계를 댑니다. 모세도 핑계를 대죠.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 힘이 없어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너 힘 있다. 능력 있다. 그 힘과 능력 내가 준다. 그러니까 지팡이 들고 가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사명을 완수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사명을 주면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냐? 내가 힘이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감당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자신은 미처 알지 못하죠. 내가 어떤 힘이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세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그런 힘을 발휘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요단에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을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랍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발에 물에 잠기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물을
담그니까 물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물이 그치고 건너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사울로 인해 가지고 다메섹에 있었던 평화는 박살납니다. 저는 이걸 거짓된 평화라고 합니다. 사울 때문에 거짓된 평화가 깨졌습니다. 유대 사회는 이제 물과 기름이 나뉘듯이 서서히 갈라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전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서서히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눠지려고 할 때에 보이는 모습이 혼돈입니다. 카오스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면은요, 반드시 이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혼돈을 경험하게 돼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라. 당혹하게 했다. 당황스럽더라는 거죠. 혼란스럽더라는 겁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사울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울 때문이 아니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거짓된 평화가 깨집니다. 그 전까지는 평화로워요.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이 거짓 평화가 실체를 드러냅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진 그 사람으로 통해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혼돈이 일어납니다. 놔님이 생기죠. 구별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카오스입니다. 굉장히 무질서하고.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로웠죠.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문제없고 하루하루 살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풍지박살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요. 평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짓 평화에 속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뭐 조용하게 이렇게 우리 단지 술에 술 탄 듯이 조용히 흘러가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없는 상황, 그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살아보세요. 예수 적당히 믿으면요, 믿는 척 하면요,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 일절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세상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는지.
야, 니만 조용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별스럽게 구노? 남들 다 그렇게 하는 거 아이가? 다 속이고. 뭐 굳이 그걸 다 이렇게 까발려가지고 그렇게 긁어 부스럼을 내는데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니 때문에 지금 시끄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는 평화로웠어요. 굉장히 평화로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사울 때문에 진짜 개박살납니다. 이거는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뭐 주일 되면 교회 갔다가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요.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복음이 뭔지 제대로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 안에 충격이 없을까요? 내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 그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이제까지 자신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이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당혹스러워요. 카오스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기 시작하죠. 이래서는 안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님이 벌어지죠. 그 나님이 구별입니다. 구별됨, 거룩함.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란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내 성공보다, 돈보다, 내 가족보다, 심지어 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 때 문제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주눅 들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경험했지만 더 힘을 얻어서 더 전진해 나가죠. 사울 때문에 거짓 평화가 개박살납니다. 삶이 혼돈이 생깁니다. 나 개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혼돈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하게 되겠죠. 그래, 결정하자. 내 길 가자. 그 길이 이 땅의 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길을 선택해야 되죠.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예수가 전부인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보다, 나의 체면보다, 나의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담대하며 힘을 얻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